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 가운데 일터와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권리의 포기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걸까? 그리고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와 도전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대요. 근데 그 권리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 늘 사도권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하여 다니다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바울은 사도야 아니야 이런 논쟁거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게바파, 바울파, 바나바파 여러 가지 파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그 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믿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는 나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야, 나도 권리가 있다. 나 사도잖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에게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게 누구야? 나잖아.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도로 생각하고 그렇다라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때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생계와 먹고 마시고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원을 너희가 하는 게 맞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너희가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도 그랬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그들도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 당연한 거야. 너희도 나를 섬겨줘야 돼.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즉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니라. 야, 일을 하는 소를 위해서도 그 소의 대가를 준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지파들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제물을 드린 것들 중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소득이 있게 하셨어요. 그들의 공경을 통하여 이제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나 율법적으로 생각하나 너희와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섬겨야 되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이제는 생활비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돼. 이거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내 마땅한 권리인데 바나바와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 이거 나 안 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애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 걱정하지 마. 나 이거 포기할 거야. 너희한테 나 책임지라고 말 안 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거 내려놓을 거야. 이 이야기를.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이중직, 교회와 함께 또 자기의 삶을 위하여 이중직을 갖고 또 주중에는 일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옳으냐 뭐 어쩌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 바울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급여를 받아요? 그 급여를 쓸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이제는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가지고 진급도 하고 회사에서 많은 역할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도 있죠. 오히려 높은 직급에 올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질서상 가정을 세우셨으니 가장으로서 누릴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 있어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아내로서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각자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그리고 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사실 따지고 보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권리를 내세우다 보면 그게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내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써도 되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권리를 가졌고, 그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은 이 권리를 가졌어. 그리고 나도 가졌어. 근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이 권리를 다 가졌다고 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너는 왜 이 권리 써?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지만 내가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권리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왜? 그럼 왜? 왜냐하면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범사는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매 순간 모든 일에 참는 것은 바울이 참는다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를 세운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사건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참고 있어. 절제하고 있어. 왜요? 왜 참을까요? 아마 바울 화병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참고 있대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쫓겨날까봐?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사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불렀는데 내가 내 권리,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복음이 깨어지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본질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여기를 왜 불렀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걸 생각해 보니 나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것인데 내가 그까짓 것 사용 안 하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게 낫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부산과 같이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무역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바닷가 근처에 가보면 배를 타고 이렇게 고기를 잡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며칠을 있다 오고 이러면 풍랑을 맞아서 이렇게 자초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바닷가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바다의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항구 도시다 보니 많은 배들이 나라에서 오가요. 그러니까 바다를 향한 그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 각 민족들 그들이 오가면서 그들을 위한 이방 그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발달하다 보니 온갖 우상 숭배와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단들이 침투해와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다 무엇합니까? 자기들의 도를 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에서 있다 보면 야, 너 이거 복음 전하고 너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너 먹고 살려고 그냥 이 예수님의 도가 똑같이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도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전하는 거 아니야. 나 너희들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이래서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 다른 이방 신들의 도와 같이 그냥 철학자들의 도와 같이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대가로 뭔가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의 도가 그것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원해. 예수님의 도는 생명이야.
그 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해. 깨닫기를 원해. 그 도를 깨닫고 이 전하는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까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 당연한 거지만 나 그거 안 쓸 거야. 너희들 나 안 섬겨도 돼.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 복음의 십자가를 위하여 부르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기 권리의 포기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의 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때로는 다른 이들을 책망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이들도 생길 수 있고 깨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요 세상에서는요 직장에서는요 나를요 졸로 봐요. 나를요 그냥 이용하기 쉽고 몽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때로는 그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선교지 우리에게 직장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 아닙니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 왜 자꾸 그래? 라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권리를 주셨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묵상해보며 도전하며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려고 좀 묵상하다가 두 가지의 성경에서의 스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려놓음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근데 어떠한 재판이 벌어지냐면 창기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됐으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그 여인들에게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또 마냥 어리다 보니 이거 봐도 뭐 누구 닮은 것 같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여인들에게 나눠줘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반 쪼개서 나눠줘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인은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의 반이라도 이 아이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바로 포기합니다.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 여인 저 여인한테 주세요. 이 여인에게 주세요. 제 아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뭐예요? 서로 내 아이라고 우겼고 여기 재판까지 왔고 왕 앞에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 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각오한 거예요? 나 이걸로 처벌받을 것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을 내놓고서 이제 와서 내 아이 아니라고?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우겼는데? 너 지금 왕 앞에 장난하냐? 처벌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은 그런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이 아이를 포기합니까? 자기가 낳은 이 아이, 사랑스러운 이 아이 왜 포기합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은 그 아이가 내가 계속 우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 결국 이 아이에게 드려질 앞으로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이 아이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 그 아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 여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아이는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미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내세울 권리가 있고 나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지금까지 젖먹이며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러나 이것을 더 내가 주장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목숨과 같은 이 아이가 죽게 돼. 그때 이 여인이 마땅히 내가 부모이지만 내가 진짜 엄마이지만 억울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아이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거를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바울도 억지로 계산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이까짓 것, 어떻게 보면 이까짓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정말 어려움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근데 바울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요? 더 소중한 그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내가 곤란해지거나 피곤하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더 귀한 가치를 위하여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으로 가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잘 알죠? 성부 성자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 그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 옆에 계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동일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우리 사람 안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본인이 본인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제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 싫어. 나도 하나님인데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나 안 갈래? 왜 내가 가야 돼? 야, 내가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저 인간으로 가는 것도 인간으로 다시 내가 내려가는 것도 비참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게다가 뭐로? 마구간에? 야, 이게 말이 돼? 하고 거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결국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제가 늘 종종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양 사서 양 끌고 제사 드리러 와야 돼요.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땅히 존귀를 받아야 되는 주님이신데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반응했습니까? 시험하고 때때로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순간순간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믿지 않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증거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제는 떡과 물고기로 여러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계속해서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계속해서 믿음을 주는데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확인하고 오면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정말 이거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 답답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늘 그런 태도였어요. 순간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예수님 좋아요. 그러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만 빗나가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공격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시는 과정이 어땠어요? 조롱하고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침뱉고 이 모든 수치를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수치를 당할 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연히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거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입니다. 나 이거 누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어려운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그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낮아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식당에서도 내가 먼저 수저 한번 놔주고, 내가 먼저 물 한번 떠다 주고, 내가 먼저 한번 그들을 섬겨주는 것, 내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섬겨줄 수 있는 것, 섬기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왜 맨날 나만 섬겨줘야 돼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 바울의 섬김, 우리 왜 이와 같은 섬김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해하는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지만 포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